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비록 제한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본해포 목사님이,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모두가 지옥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옵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처럼 주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먼 길을 함께 가고자 해도 서로 뜻이 맞아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5편에서는 주의 집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자질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성소의 사제에게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도 되는지 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입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분히 의존적인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될 복장 등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교인들이 예배하러 교회당에 나올 때
슬리퍼를 신고 나오거나 짧은 치마, 뭐 미니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나오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지금은 복장이 많이 자유롭긴 한데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누토교인들은 이 부분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까지는 거의 이제 바지를 주로 입었는데 미국에 가면서 누토교회를 나가면서 그 단정한 치마를 사 입고 나가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경건하지 못한 복장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 복장을 단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외형적인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0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늘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의 잘못을 들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그 사람도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는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10가지 덕목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집에 머물며 주님의 성전에 살 자의 10가지 자격 요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나 자신에게나 남에게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이나 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친구를 해치려고 이웃을 모욕하고 의롭지 못하고 더럽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에게 아무 말도 못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도 않고 약속을 헌식장처럼 여긴다든지, 그리고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낸다든지, 뇌물을 받아먹고 불의를 눈감아주는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약 천국에 들여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 네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저 아랫역 김천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설렁탕집 주인은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정도의 설렁탕을 끓이려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고의 재료만 씁니다. 뼈와 고기도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만 삽니다. 깍두기와 김치를 담궈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그리고 액젓까지 제일 좋은 것으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뼈를 끓이는데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냈는지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우러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 국물을 24시간 동안 끓여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정말 야단났다 싶어서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하자 그 사장님이 뼈가 바뀐 것 같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뼈다귀 장수가 가르쳐 주는 말이 사장님 오늘은 그냥 뼈다귀 국물에다가 커피에 넣는 프림을 조금 타서 내놓으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낮은 품질의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내놓는 집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내부는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죄다 내다 버리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프림을 탄 설렁탕을 예수님께 대접해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설렁탕집 문에 이런 글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설렁탕 집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손님을 나와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가짐, 이런 양심으로 장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접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설렁탕을 만든다고 하는 자세로 하면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스 44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상영된 영화입니다. 2011년 중국의 어느 시골길에 한 젊은이가 44번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버스에 남자 2명이 올라탑니다. 이 남자들이 굉장히 질이 좋지 않고 그 운전기사가 여성이었는데 이 운전기사를 성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강도로 돌변해서 그 승객들의 금품을 모두 갈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여성 기사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젊은 남자가 그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2명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역부족으로 막지 못하고 그냥 그 여성이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산에서 몹쓸 짓을 당한 거죠. 그리고 한참 후에 이 돌아온 여성 기사는 조금 전에 강도를 제지했던 그 젊은 남자에게 다짜고짜 내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남자는 굉장히 황당하죠. 내가 조금 전에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냐. 물론 내가 당신을 끌려가지 못하게 막지를 못했어도 그래도 난 도와준 사람인데 왜 내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는 이 버스를 출발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아우성이 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버스에 탔던 다른 승객이 젊은 남자를 제외한 모든 승객들은 이 여자가 끌려갈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차라리 빨리 그 양아치들이 그 강도들이 하는 요구를 들어줘서 우리가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고 무책임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남자가 빨리 내리지 않으니까 그 남자의 짐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을 했는데요. 여성 버스 기사는 그 커브길에 다다르자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그대로 직진하고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승객 모두가 전원 사망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젊은 남성은 아픈 몸을 이끌고 아까 맞았잖아요. 강도들에게.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 버스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승객이 모두 사망한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낭떠러지를 바라보니까 자신이 타고 왔던 그 44번 버스더라는 거예요. 그 여성 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강도들의 악행을 제지했던 그 젊은 남자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를 그 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후에 모른 척 애면하고 심지어는 빨리 강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버스를 출발시키라고 했던 승객들을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에 침묵하고 방조하는 자는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앞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순간에는 44번 버스 안의 승객들처럼 모두 다 침묵하고 방조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만일 내가 44번 버스 안에 있었던 승객이었다면 나는 과연 버스에서 쫓겨난 승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양아치들의 악행에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방조자는 아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전에 머무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서나 정의, 곧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재미작가 김은국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4년 영문으로 발표한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의 데뷔작인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거론이 되었고요. 14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줄거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유교가 발발하기 며칠 전 평양 지역 목사 8명과 지방의 목사 6명이 공산당 비밀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그 중에 12명이 살해당하고 신목사와 한목사 단 2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목사인 한목사라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요.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목사도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평양으로 진주한 국군은요, 살해된 12명의 목사를 순교자로 봉하기 위한 의식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신도들은 신목사를 비겁한 변절자로 몰아서 그를 가론유다라고 외치고 그의 집 앞에 침을 뱉으며 지나가지만 그래도 그 신목사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12명을 처형한 인민군 지휘관 정소자가 국군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인즉슨 12명의 목사들은 순교한 것이 아니고 인민군의 모진 고문에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면서 서로 모해하다가 총살을 당했지만 젊은 한 목사는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 목사들의 비굴한 행동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는 바람에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과 단 한 사람 신목사만이 유일하게 목사답게 당당하게 처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용기와 기백에 감탄하여 그 사람만은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목사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으니 우리도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자며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교인들이 받게 될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신목사는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12명의 목사들은 순교자로 추앙받았지만 신목사는 믿음의 변절자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 소설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진실과 사랑의 진실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팩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사실을 뛰어넘는 차원의 사랑의 진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증인으로 살아남은 신목사는 그의 혀로 믿음의 변절자들인 동역자들의 허물을 결코 말하지 않았으며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도 목사로서 당당하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자기 하나 희생하더라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많은 양떼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전에 살 자는 별리로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즉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채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가난한 약자들의 딱한 사정을 악용하여서 은행 금리의 수십 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냅니다. 심지어는 이를 100%에서 200%의 고금리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서민들은 독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채업자들에게 연 26%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 놓고는 있다지만 그것은 그냥 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있던 즈음에 서울역 맞은편 언덕에 세워진 남대문 교회에 권윤국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권 장로, 너 남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모두 탕감해 주어라.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손꼽히는 장로님이었지만 갑자기 돈 2억 원을 모두 탕감해 주라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편지를 써서 그 장로님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4월 1일 장로님의 집마당으로 다 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빚진 사람들은 채권자에게 충성을 해야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돈을 갚으라고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빚을 지면 빚을 갚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날 권윤국 장로님은 그의 방에서 채무 문서인 차용증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빚진 것을 오늘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문서를 성냥불로 받아내서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감동하여서 눈물로 감사해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공산당원들에게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 장로님도 붙들려 갔지요. 그러나 그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빚을 탕감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권윤국 장로님은 너무 귀한 분이고 나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진정서를 내어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고리대금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돈을 빌려줄 때 마음속으로 그냥 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던가, 아니면 굳이 이자를 받겠다고 하면 은행 이자 정도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빚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고리대금업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행 금리보다 훨씬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장막, 주의 집에 머무를 자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BBC 방송국에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차이는 선물은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주고받는 것이고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받아서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오면 선물입니다. 그러나 받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면 그것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뒤탈이 없으면 그것은 선물이고요. 받은 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기사가 나오면 그것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자리, 지위나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면 그것은 뇌물이고요. 내가 어떤 직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5편에서는요. 정직하게 행하며 정의롭게 처신하며 내가 살자고 남을 궁지로 몰아넣지 않고 가난한 약자를 배려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찬만이 앞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 늘 공의로운 사람,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남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친구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악함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데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데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에 데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수고하고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 또 감사하여서 드리는 감사 헌금, 주정 헌금, 또 주일어 헌금,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이 10분의 10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또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또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4단계지만 늘 건강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